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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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됨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경험,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우시야 생전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았는데, 이사야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우시야 시대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그 우시야 시대의 유다는 매우 강성했어요. 그 역대하 27장 8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 당시의 유다는요,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매우 막강해졌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에게는 30만 명이 넘는 정예 병력, 그냥 군복을 입은 숫자가 아니라 정예 병사 30만 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보유했는데, 역대하 17장 13절 말씀 보면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싸움에 능한 30만 이상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 이사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았어요. 이사야 3장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리고 우시야는 그 제지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요.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입에서 뭐가 나가요? 욕소리 나가겠죠. 이 우시아 왕은 제사장에게 임금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금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장에게 막 화를 내면서 욕설도 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또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되었을 정도로 악했는데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백성들은요, 주일에는 예배하고 주중에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악을 동시에 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손에는요 무죄한 피를 가득 묻혔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아주 살인자들이 판을 치는 성읍이 되었어요. 이사야 1장 21절 말씀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고관들은요 뇌물에만 또 마음이 있었어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라고 판결하고 의인에게는 유죄 판결을,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3절 말씀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다는요 매우 강력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멸망을 받고 지금 그 멸망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 5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한 것처럼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요 150년 후예요. 예언자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딱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신 건 150년 후예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왕에게는 우시아 왕에게는 즉각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별궁에 격리가 되었는데 역대하 26장 21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 왕이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고
죽는 날까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별궁에서 10년 동안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사야가 우시아에 대한 책을 저수를 했어요. 역대하 26장 22절 말씀 보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흔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로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뜰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높이 들린 보좌에, 보좌라는 것이, 임금이 앉는 보좌라는 것이 땅에 고정되어 있죠. 어떻게 들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었어요. 그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 누가 있었느냐? 날개가 6개가 달린 스랍들이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불타는 존재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날개가 무려 6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천사들한테 날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에 대해서요 뭐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냐면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대신에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는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랍하고 그룹 케루빔이죠. 그 그룹 두 종류의 천사만 있어요. 이 스랍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그룹 케루빔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 10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인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점에서 이 천사들이 계층이 있거든요. 매우 높은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 바로 이 스랍과 그룹이죠. 이 스랍이 가진 이 6날개는 각기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아무리 천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직접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어요. 이 중근동 문화에서 발은요 아주 천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로는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날개의 본래 기능인 나는 것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6절 말씀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스랍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보통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3절 말씀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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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스랍들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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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3번 반복해서 찬양을 해요. 천사들은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또는 뭐 공의롭다 공의롭다 공의롭다, 또는 능력있다 능력있다 능력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거룩을 3번 찬양을 했지 다른 성품들을 3번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공의, 능력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이기는 하지만 거룩보다 앞서지는 못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거룩보다 다른 성품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단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요 거룩보다 사랑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내 재물과 함께 자신의 배우자도 같이 공유하면서 음행을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삼성창, 그리스어로는 트리사기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데서는 삼성창을 하지 않지만 정식으로 아주 길게 성찬식을 할 때는 이 삼성창이 성찬식 순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삼성창은 그 영국 리베라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쌍투스이죠. 쌍투스가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려진 삼성창 중에 하나죠. 이 천사들이 막 우렁차게 삼성창을 부르니까 막 땅이 흔들렸어요. 4절 말씀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또한 연기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스스로 깨달아요. 5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이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사야 2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 중에 사람보다도요 이 이사야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부르심 받기 전에, 선지자로 부르심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달아요. 너 죄인이야 암만 누가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너 이런 잘못했어. 너 이런 잘못했어. 못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그때야 깨닫는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6절 말씀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요 성전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어. 성전 제단은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피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의무 중 하나가 뭐냐?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인데 레위기 6장 13절 말씀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시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였었는데 근데 그 불이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전 제단의 불을 처음에 주신 거예요. 레위기 9장 14절 말씀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제단의 불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이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랍이 그 제단에 꺼지지 않는 그 불 중 그 숫솔 불젓가락, 이 불젓가락으로 제사장들이 쓰는 불젓가락이죠. 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었어요. 그러자 이사야의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용서받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로써 이사야는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8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이사야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자 이사야야 내가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가 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강압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강압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이사야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이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근데 주님을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꼭 뭐 목회자나 선교사로만 부르시지는 않아요. 물론 중세 시대 한때는 성직에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직뿐 아니라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직업이 성직이냐, 뭐 세속적인 직업이냐 이런 직업의 종류가 아니에요. 어떤 직업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 없는 직업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소용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성전에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이사야가 뭐 레위 제사장이 아니니까 뭐 제사로 들어간 건 아니겠죠. 성전들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고 그래도 깨끗했던 이사야를 완전히 더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데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